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5장 의인에 대한 사탄의 박해. 의인에 대한 사탄의 박해.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의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탄은 어떤 것보다도 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는 사탄이 하는 일과 사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의는 자녀됨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 자녀로서의 의식은 영웅적인 믿음을 낳습니다. 의는 영적인 열등감을 없애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옛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우리가 거듭난 이래로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주장하고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의식 아래 살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의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한 우리는 사탄에게 집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들을 정죄 아래 살게 합니다.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식, 자녀의식, 승리자의식, 믿음의식, 사랑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향기를 바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나은 자입니다. 아멘. 승리의식을 가지게 될 때 잠에서 깨어나 우리는 승리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속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 모두 튼튼히 서 있읍시다. 할렐루야. 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6장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말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항상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만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셨고 바울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확신하느냐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말씀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분의 뜻은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인 의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세워주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식이란 말은 그리스어 에피그노시스에서 나온 말로서 바른 지식,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지식을 사용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갖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교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속량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고 신적인 충만함에 대한 모든 도전에 답하는 완전하고 완성된 속량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36절에서 우리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능력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새로운 탄생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우리를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꽃피우고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가난하며 비참한 존재들이며 가치 없고 합당하지 않다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성경 말씀을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마침내 교회는 죄에 관하여 열등감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말씀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원합니다. 말씀은 완전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흥미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감각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지식이며 성령은 당신의 영을 이 지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성경 특히 에베소서에서 12번 내지 14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나미스라는 그리스어는 파워라고 번역되었는데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한 성령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며 인도자이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권리와 특권에 대해 무지하여 약함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근거를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7장,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예배가 끝나자 내게로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캐년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애가 낳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 수년을 살아왔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방금 느낀 기쁨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어린 손주가 아팠는데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권리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손주가 아파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손주 옆에 무릎을 꿇고 팔로 안고서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나갈 것과 치유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더니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던 내 딸에게 손을 얹었더니 내 딸이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긴 하십니까? 이렇게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 평생의 처음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보통 있는 일이어야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믿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항상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믿음을 가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남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묶여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도록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믿는 자의 삶에서의 말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당신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말은 당신이 사람들을 도울 능력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강력한 힘이 될 때까지 개발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꿈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의의 감각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의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의의 열매는 당신의 영에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당신은 완전한 평안과 안식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의의 열매는 새로운 조용한 평안과 새로운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한 당신의 확신의 효과를 당신은 즐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환경의 주관자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들의 주관자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당신은 평안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확신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의 불안한 분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승리의 잔잔한 물가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종으로 섬기던 곳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패배를 경험하던 곳에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걷다가 빛 가운데 걷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의식하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이 접붙임은 당신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이로 말미암아 유익을 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새롭게 의식하도록 높여집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있는 그분의 말씀은 실제적인 결과를 생산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있는 그분의 말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분이 주신다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다, 예스크라는 말은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분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똑같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것에 대해서 당신이 권리를 차지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당신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으며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산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이나 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나는 새 차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판매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에는 160마력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언덕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산도 비웃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나는 성도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합니다. 그는 점수를 비웃습니다. 그는 높이 다니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종이나 부하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계급을 통과하여 주인급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사려 깊음으로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위대하고 강력한 영이 그 말씀을 그의 영의 의식에 세워줍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를 다스림으로 마침내 그는 낮은 소리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은 그에게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 큰 것들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안내자가 말합니다. 몇 분 내에 우리는 붉은 나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거대한 식물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속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붉은 나무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인들, 즉 슈퍼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차 없이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연인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류, 지정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류입니다. 그들은 낮은 류를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데 도달했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완전히 성장하게 된 남녀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8장, 사랑의 동일시, 사랑의 동일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사랑과 하나이며 그분과 하나이며 사랑은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살아있는 유기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며 여기서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며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그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남겨둔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려놓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분은 짐을 지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짐을 지시는 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로 걷는 법을 배운 이래로 우리는 감각 지식의 이전 길잡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론과 교리는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것들은 낡은 옛날의 껍질들입니다. 그것들은 수년간 우리를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삼켜졌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강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강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서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들이며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리더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까? 약한 사람들의 짐을 지는 삶, 다른 사람들이 힘이 있었다면 감당했을 짐들을 지는 삶,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삶, 실패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삶은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까? 우리는 새 시대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그분이 그분의 삶을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문제를 발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고 믿어질 정도까지 사랑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한 똑같은 사랑이 바울의 심령을 강권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죽은 것처럼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바울의 묘사는 이보다도 더 강합니다. 나는 한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추방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며 나는 결코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지상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지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그분의 꿈을 차지하도록 하려고 그분은 우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분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감각지식의 눈을 통해서 그들을 보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했던 짐을 질 수 있도록 저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지식에 속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자리에서 저의 짐을 지셨듯이 저는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짐을 집니다. 우리는 사랑의 목소리와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전달자.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를 보좌에 앉힙니다. 그분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은 우리를 지도자들, 교사들, 위로자들, 돕는 자들, 짐을 지어주는 자들의 위치에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져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입술이며 사랑의 손과 발입니다. 송전선이 없다면 쿨리 때문에 그 강력한 발전기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달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발전기들도 송전선에 의지합니다. 송전선만이 발전기를 흔들며 미국 북서지방의 집들을 밝힐 수 있는 전류를 나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다면 그분도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분이 제한받지 않도록 허락합니다. 수년 동안 그 강력한 콜로라도 강의 능력과 힘은 이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무력했습니다. 죄가 주인으로서 다스렸으며 교회는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탄을 정복한 자인 새로운 피조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도록 계속 우리도 허락할까요? 당신은 이 강력한 동일시의 메시지 안에 있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수많은 무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실까요? 수많은 무리가 사랑의 불이 붙은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 더 파도 위를 걸을까요? 그들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까요?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이 갈망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어떤 반대나 부족함보다 더 크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떤 류의 남자나 여자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주도권을 얻는다면 이 진리들은 우리를 영적인 슈퍼맨, 즉 귀신들과 질병들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는 약함과 실패의 끝입니다. 이제 믿음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끔찍한 죄의식의 속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 되심은 실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좌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땅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실제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슈퍼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다음은 E.W. 캐년의 찬송 시입니다. 동일시 되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인간의 영원히 버려진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동일시 되었네. 동일시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영원히 동일시 되었도다. 저주받은 땅속에 장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그가 발견된 깊은 지하 감옥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동일시 되었네. 동일시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분의 모든 것 안에서 영원히 동일시 되었도다. 지옥의 어둠의 권세를 이긴 승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그분이 끔찍한 죄의 값을 치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동일시 되었네. 동일시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영원히 동일시 되었도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동일시 되었네. 동일시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영원히 동일시 되었도다. 영광스러운 대관식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그분이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동일시 되었네. 동일시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도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영원히 동일시 되었도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깊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